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을 녹여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고 일석이조에 대한 어떤 그런 사업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 가만히 보면 문화가 발달되고 생활도 복잡해지고 또 육체적 노동보다는 정신적 노동이 많아지면서 현대인들은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요사이 사회적으로도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좋지 않은 일들, 자살하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사회가 굉장히 어렵고 좀 혼란스럽기는 합니다만, 이런 스트레스 또 우울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현대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는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게 해줄까?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울증이나 우울감이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이런 자살 충동이 느껴지면 전화를 해서 그 상담을 받고, 그로 인해서 그러한 스트레스 지수나 우울감 지수를 낮추는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들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중에 그래도 가장 오래되고 가장 좋은, 돈 안 들고 하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혹시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 세계 각국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돈 안 들이면서 이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남을 험담하면서 그 스트레스를 푸는 거, 그게 가장 많이 사용되고 또 가장 애용하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남을 험담하면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풀어보신 경험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남의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역시 첫째 그룹의 세 가지 간구는 하나님께 관련된 것이고, 다른 그룹의 간구들은 다 사람에게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상수훈 전체를 볼 때에도 6장은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의무를 말씀하고 계시고, 7장에 와서는 이웃에 대한 의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웃에 대한 의무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제시한 것이 뭐냐? 비판하지 말라, 이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왜 예수님께서는 이웃에 대한 의무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아마도 그만큼 우리가 남의 말하는 것을 즐겨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으려면 우리가 몇 가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들과 같지 아니한 사람들을 깔보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했기 때문에 얕잡아보는 말과 또 그들을 비판하는 말을 너무나도 쉽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있어서 남을 비판하는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행위의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 비판하고 정죄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은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적용이 되어야 할까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하겠지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고정관념과 신앙의 경험을 중시하는 사람들, 또 두 번째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을까요? 이들의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자기들이 겪어왔던 풍부한 신앙의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자신이 스스로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을 도무지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서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내가 지금까지 겪어오고 내가 행했던 신앙의 모습, 어떤 신앙의 루틴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말씀을 통해서 이웃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여러분 뭘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을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이후인 13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좁은 문과 넓은 문을 구별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도다 말씀하십니다. 즉 수많은 사람이 넓은 길을 택하여 그 문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정한 길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1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비교하시면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구분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말라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비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비난하지 않는 거. 여러분, 분명히 비판과 비난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는 비판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요. 이 비난은 상대방에게 흠집을 내어서 결국 상대방을 매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비판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세리를 두고서 나는 저들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비난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상대방에게 충고한답시고 말은 하지만 대안이나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잘못만을 지적한다면 그것은 충고가 아니라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겁니다. 또한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티라는 것은 일종의 흠이고 허물이에요.
그런데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형제가 가지고 있는 그 흠이나 허물을 비록 내가 알고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는 이 사실을 들추어내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비판은 비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완전히 단죄해버립니다. 정죄해버려요. 저 사람이 이런저런 잘못을 했는데 적어도 이 정도의 벌은 달게 받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너무나도 스스럼 없이 우리는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비판이라는 단어의 뜻은 정죄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비판하면서 정죄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말의 원래의 뜻은요, 재판관이 재판석에 앉아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 결정적이고 후회할 수 없는 완벽한 최후의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재판관이 후회 없는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많은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고 자신의 선입견이나 편견을 물리치고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을 비판할 때 어떻습니까? 앞뒤 가리지 않고 또 사실의 진위를 파악하지도 않고 무턱대고 다른 이의 말만 듣고 비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을 정죄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처벌을 받아도 마땅해.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까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해.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성경은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왜 비판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다시 우리 본문 1절과 2절로 돌아가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은요, 나도 비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내가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비판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 비판의 결과가 고스란히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몇몇 사람과 함께 어떤 사람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자리에 배석했던 사람들은 여러분이 계신 앞에서는 여러분의 생각에 동조할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뒤돌아서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유, 자기나 잘하지. 자기는 뭐 잘하는 것도 없으면 큰 소리 치기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또 나의 비판하는 소리를 그 당사자가 들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또 어떻겠어요? 아마 그 사람은 나를 비판하기 위해서 나의 약점과 나의 허물을 찾아 나설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한마디 욕한 것이 결국은 10마디의 욕으로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비판에 대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비판에 대해 어떤 모습을 보여야 옳은 것일까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취해야 할 사실은 형제의 티를 볼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들보를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이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는 것을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요한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 우리를 무시하고 냉대하는 저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게 해서 모두 태워 죽여버립시다, 이 얘기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가 누구를 무시하고 있습니까? 사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는 것을 꺼려했던 것은 조그마한 티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지금까지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이 당시에 특히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대할 때는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개나 돼지처럼 취급했어요. 심지어는 저 지옥에서 지옥불을 때울 때에 쓰는 땔감 정도로밖에 안 쓰인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그것은 그들에게 들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신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천대했던 것은 생각지 않고 단지 자신들을 반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굉장히 많이 화가 나 있었습니다. 다윗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한 성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유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이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를 마치 자기 자식처럼 길렀는데 어느 날 그 부자가 집에 손님이 오자 자기의 수많은 양과 소 가운데 한 마리를 잡아서 대접하지 않고 그 가난한 사람의 집에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작은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그 사람을 대접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다윗이 버럭 화를 내요. 아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당장 잡아다가 그 사람을 처벌해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라고 말해요. 그때 나단 선지자의 이 이야기는 누구를 두고서 한 얘기입니까? 바로 다윗 왕을 두고서 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또 그를 시중드는 무수한 여인들이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여인들을 두고 자신의 부하였던, 정말 자신을 대신해서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있는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것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은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신은 그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도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은 것에 대해서 그토록 붕괴하고 분노하는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우리가 봐도 가증스러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가증스럽겠어요. 그런데 방금 언급했던 이 요한의 모습이나 혹은 이 다윗의 모습이 부끄럽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잘못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용서하려거나 이해하려는 그런 마음이 부족해요.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통신호 안 지킨다고 열변을 토하면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정치인들이 뇌물을 주고받고 또 자기들의 입속만 차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정치인들은 다 썩었다라고 그렇게 붕괴하는 사람들이 정작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출세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좀 더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힘 있는 자들에게 선물 같은 뇌물을 알게 모르게 주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사이가 왜 이렇게 비양심적인 사람들만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개탄하면서, 그렇게 개탄하는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정말로 분명하게 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셔서 이것을 잘 관리하고 지켜야 되는 청지기인 우리가 거기에 합당하도록 생활하고 있는지. 쉬운 예로 내가 집안에서 쓰는 물건들 중에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는지, 내가 무단으로 쓰레기를 투척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들보입니다. 남의 티를 흠잡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우리에게 있는 이 들보를 먼저 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형제의 티를 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에게 있는 들보를 빼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티라는 것은 집이나 나무의 아주 작은 조각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톱밥의 작은 알갱이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들보는 건물의 지붕의 석가래들을 받치는 아주 무거운 목재의 종류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작은 알갱이 같은 것, 작은 먼지 같은 것들이 우리 눈 속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빼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의 티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눈을 손으로 비빈다든지, 아니면 누구인가 티가 있는 눈에 후 하고 불어달라고 한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세수대에 물 떠놓고는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서 그 티를 빼내려고 굉장히 애씁니다. 왜냐하면 그 티가 있으면 굉장히 꺼끄럽고 불편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눈의 티를 빼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의 티를 빼려고 노력하기 이전에 먼저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일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변화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서 내 속에 있는 들보를 제거하면, 눈의 티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다 보면 저절로 눈의 티 정도는 어디로 가고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다른 사람의 티를 빼내기 이전에 먼저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모이면 남의 허물을 말하거나 험담하는 일은 없으십니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어제는 구이로, 오늘은 찌개로, 내일은 튀겨서 먹으면 튀김가루를 입히고 막 이렇게 마음대로 요리해서 그렇게 험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씀 한 곳을 다 같이 찾아서 읽으며 마무리 짓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